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믿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질문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아멘.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태이지만 매년 3.0 이하의 약진이기는 하지만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에 일어난 튀르키예 지진도 7.8, 과거에는 6점대에 놀았는데 아주 강진이 발생되어서 그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12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6.3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서 벌써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9,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나왔고 장비도 없어서 맨손으로 지금도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됩니다. 8명 중에 1명이 기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콩고, 탄자니아, 소말리아, 앙골라 같은 나라가 아주 심한 경우인데 지금 1초에 어린 아이들이 5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질병이 아니고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이 26개쯤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예멘, 레바논, 에도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이 지금도 수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휩싸였고, 그 전쟁은 언제 끝날지 예측도 되지 않고, 그 전쟁이 만약 확산된다고 하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7일 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중동 전쟁 5번째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을 예고했고 가자 지구를 에워싼 채 계속해서 폭격을 가하고 있고 지상군이 일부가 들어간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3차 대전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구가 멸망할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끝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세상 끝, 종말이란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 즉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주의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종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백 년 살 수 있는 목숨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근래에 들어서 아주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말의 때에 기도가 절실한가? 왜 다른 때보다도 종말의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는 고통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세상과의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삶의 그 내용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치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 역시 점점 모호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는 크게 잘못된 걸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 목사도 생겼어요. 이게 죄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지다 보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에 대한 각성이나 반성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편한지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원하거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이 파탄이 옵니다. 형제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죄와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단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책 보고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그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10분도 못하고 기도하려면 잠들었다 이 소리.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공격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자 하는 그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환경을 가져다주고 의심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시험거리를 가져다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런 기도하기에 합당치 않는 일들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세 지말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정신이 온전하다, 신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자제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에 핑계를 대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자제심을 갖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항상 죄와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신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오늘날보다 안 바쁘냐고요? 오늘날 같이 피곤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 농촌의 부모님들은 캄캄할 때 일터에 나가서 캄캄할 때 돌아옵니다. 육신의 피곤하기로 말하면 우리와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물론 정신적 피곤은 오늘날 사람이 더 나겠지만 육체적 피곤으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은 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갔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바로 곧장 어디로 가냐? 일터로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불이 붙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한국 경제가 부흥했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없었어요. 불교가 지배하고 유교가 지배했을 때 한국이 별볼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잘 되게 된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 뿌리고 피곤한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기도와 제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할머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지만 우리 할머니 기도, 어머니 아버지 기도,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자란 사람 중에 목사된 사람 몇 명 있는데 제가 가장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 예수를 믿었고 나는 할머니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놓은 그 은혜 때문에 평안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우리 자손들도 평안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세상의 정신은 여러분 멀쩡해요. 여러분이 세상 직장 출근하는데 늦게 가요? 안 가잖아. 아무리 피곤하게 그날 저녁에 꽃박스에서도 정신 차리고 출근하잖아. 직장 가서 피곤하다가 졸고 앉아 있습니까? 예.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젯밤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냐 그렇게 이해를 해줍니까? 한 번쯤은 이해해 줄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면 야 그럴 바에도 사표 내고 다른 데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그런다고 하면 걔가 정신이 어디 도망갔어요? 게임에 빠진 애는 게임의 정신이 아주 정신을 잘 차려서 밤새 게임해도 안 피곤해. 정신 차리라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다 그 소리요. 신앙의 정신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신을 차리라는 그 정신. 하나님 제대로 만날 정신을 차리라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즉 자신을 살펴서 육신이 술에 빠져 몽롱하거나 그리고 심령이 나태해서 겨울에게 있지 말고 멍청하게 있지 말고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이옥희 권사님, 김홍일 집사님이 이 얘기, 해주 얘기하고 영진이 얘기 하더라고. 그러더니 영진이가 이번 주에는 다른 건 많이 좋았는데 갑자기 열이 39도 막 나가고 오한이 들어서 막 이불을 몇 개 덮어도 안 되고 뭐 해열제 놓고 다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밤 9시 넘어서 전화가 오더라고. 왜 그냥 그런다고.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영진이가 그런데요. 영진이가 목사님 기도하고 끝나면 제 한 축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아졌어요. 아멘도 안 하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석 달 걸려는 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이거 듣고 걸어 다닌대요. 정신을 어디에 차려? 신앙의 정신을 차려라. 신앙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의학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살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학생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삶은 나쁜 곳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도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취해 살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살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얻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고 1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단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능력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뭐 하는 게 능력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무슨 변화가 필요할 때 그 환경에 변화를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기도해야 약속된 복을 받기 때문이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예언을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성경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거고 모세에게 준 말씀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 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면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과거에도 역사했고 현재도 역사하고 미래도 역사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썼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징조를 나타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기도해야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9절을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연단이나 시험이나 축복의 때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날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 위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정이 정해졌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복 주신다고 그러면 물질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1000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년 후에 살 사람 누가 있겠어? 그 복이 나에게 무슨 복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기도하면 그때를 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연단의 때가 단축되고 시험의 때가 단축되고 축복을 빨리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우리가 다 늙어서 쓸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복도 와야지. 아멘. 뭐 노년에 뭐 먹어봐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힘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이래나 저래나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이 쌓인다. 그런들 뭔 유익이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고린도전서 2장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이 크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이것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계획하신 복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눈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더라. 그런 말씀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왜 뺑뺑 돌고 잡아 돌고 있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광야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들어봐. 이게 인생이 참 그래요. 왜 뺑뺑 잡아 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고 우리는 막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한다고 막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 아니요. 알고 보면 내 탓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 사람은 뭐요? 알고 보면 자기 탓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지옥 갈 사람은 없겠죠. 천국 가면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도 감해 주시고 너희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지진까지 막 강진이 났다고 해봐봐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기도해라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압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견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것보다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턴은요, 나는 너무나도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는 매일 3시간씩 기도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2시간씩 했습니다. 저스틴이란 선교사는 더 위대한 말을 했어요. 기도를 큰 결심으로 하여라. 그냥 결심하지 말고 큰 결심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희생이든지 하라.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돈이 이만큼 생길 날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위해서 그거 포기하래.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저스틴이라는 선교사님은 자정에 기도하고 12시도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6시 그리고 밤 9시 7번씩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맨날 우리같이 공탕이다. 그러면 미쳤어요. 하루에 7번 기도를 하게? 누가 그걸 해요? 한 번은 해보겠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교사니까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 훌륭한 선교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도 힘들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보다 무기도 작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북한이 만약에 그래봐요. 한국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5,000발을 만약에 서울 시내에다가 뭐 다른 데 필요 없어. 서울 시내 5,000발 쏘아버리면 우리나라 방공망 하나도 못 잡아. 현대 아파트 305동만 관찰하면 되는데 거기 어딘지 모르죠. 다 피해가야지.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어? 누가? 김정은이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야, 저 불바다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는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심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너무 안전해. 성경이 안전하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살만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누가 그걸 지켜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 생활 합시다. 뭐 성경 지식 아무리 머릿속에 다 있고 성경을 수천 번 읽어서 뭐하겠어.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이지.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홍일 집사가 이 말은 뭐 해주 있나? 있네. 그래도 뭐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을 홍일 집사가 그러더라고. 아까 1부 예배 끝났는데 자기 아는 사업하는 아들 그 큰 사업을 하는 돈이 많대. 근데 아들이 있는데 해주를 좀 붙여주면 어떻겠냐. 그쪽 부모가 그래서 해주한테 말했대요. 해주야 이런 남자가 있는데 너 한번 선 좀 볼래? 그랬더니 해주가 딱 묻는 말이 예수 믿어? 그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근데 나한테 소개를 하냐고 그러더래. 이쁘죠? 우리 해주 박수 좀 한번 쳐줘봐요. 아 그놈 돈 많대? 어떻게 잘해줘서? 잘생겼어? 해주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예수님 확실히 있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예수 믿어 그거부터 묻잖아. 돈 많아 그게 아니고. 우리 이옥기 권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다가 그러더라고. 영진이가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입원했는데 영진이가 흘더래. 엄마, 내가 천주교인을 여자 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상대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 호적에서 확 파버리지?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 시어머니라고. 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지키면 누구를 지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안 하면 누구와 함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만 해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옆 사람 보며 당신도 좀 기도하고 살아. 해. 아니 권사님 뭐해. 옆에서 집사님도 기도 좀 하고 살아 그러라니까. 왜 말들을 못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